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창립 주일 예배 메시지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10대 뉴스, 또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강해했던 말씀들, 이런 여러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나누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냈다면, 오늘 15주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는 위기의 시대를 돌아보자 하는 이런 제목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의 말씀과, 종말에 대한 말씀과 얼마만큼의 관계성이 있고, 또 이 종말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유보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굳건한 믿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또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창립 15주년 위기의 시대를 돌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을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5년 전 영광교회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17년 전, 저는 제 목회 여정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청빙을 받아 간 그곳으로부터 성도들과 전임 목사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약 2년 반 동안 SK 벤티움이라는 곳에서 세차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쪽 군포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 있는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크고 작은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신 것은 교회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에 교회가 95% 이상은 다 죽어 있다. 왜 죽어 있는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운영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95%의 교회가 죽어 있었다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15년 전, 그들로부터 2년 동안을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지나고 난, 그 교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난 2년이 지난 15년 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회가 죽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너가 죽어 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게 몹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름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처야기도 또
20일 작정, 30일 작정, 강단에서 자는 걸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목회를 나름대로는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이 정도면 건전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의 목회도 죽어 있고 너도 죽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감동을 받은 대로 교회가 95%가 죽어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 가장 대형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아있다 하나 너는 죽은 자라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다릴 터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생명을 가지려면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통치가 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길을 성도들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개인적인 훈련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가야 하고, 또한 교회는 목회자의 의도를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 그러니까 2006년 수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지하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뼈가 없는 자와 같이 온몸이 흐물거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했고, 낮에는 세차장을 하며 일을 했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이 회개의 기도는 똥물, 오줌물, 탈 것 없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됨에 대한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불의한 것에 대한 그 죄들, 내 안에 마귀의 말이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는 회개를 드렸고, 약 강하게 회개할 때는 7, 8년까지는 강하게 회개했고, 그 뒤로도 저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지금 오늘의 시간에 이르렀고,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만을 생각하며 나름 목회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다가 그렇게 제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나의 심령은 주님께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 둘째 주, 그 주에 영광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같이 있는 분들을
물론 처음부터 다 모인 건 아니고 한 명인가 두 명을 데리고 3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춘천에서, 대전에서, 대전에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창원, 성남에서 등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교회 15년의 성역을 이루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교회는 지난 15년간 축복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성도도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 저를 만나 시작할 때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일까?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그때 비하면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전쟁 등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맞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의식, 그 위기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성도로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이 마련되어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이 마인드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두 가지를 오늘 보는데 첫 번째 내용은 현재 위기의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적 관점과 얼마만큼의 접근성이 있는가를 보고 두 번째는 위기의 시대에 영광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보면서 이 함축적인 내용들이 더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깊어져서 이 영광교회가 모든 이 마지막 위기 시대를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구촌의 위기, 종말론을 돌아보라 이런 첫 번째 대제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거기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간은 성경의 종말의 시간은 지역 전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인 나라들을 보면 수단, 차드, 말리, 우리 한반도는 갈등 상황 속에 있고요.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분쟁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분쟁 중에 있고 이란, 이라크, 터키도 분쟁 중에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분쟁 중에 있고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도 분쟁 중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분쟁 중에 있고 우간다는 내전 중에 있고 소말리아도 내전 중에 있고 그 외 중국과 대만, 중국과 베트남 등도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은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일어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뉴스를 통해 이 대통령 최고 그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뭐 핵폭탄을 어디다 터뜨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공격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전조곡은 아닌가 막 의심하고 이게 만약에 이런 전쟁의 흐름들이 훗날
3차 전쟁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은 강대국이 움직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강대국이 지금 이번 전쟁에 러시아가 움직였다는 것은 러시아는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나라가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의 전쟁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실제 분쟁은 있지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며 그 분쟁 지역에 철책들이 다 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그쪽 가니까는 정말 수시로 저에게 문자가 날라와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뭐 이런 뭐. 그래서 그럼에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성지순례 가면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들 젊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복음의 현장들 이런 데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잘못하면 그게 종말론에 있을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자기가 뭐 폭탄을 쏘고 뭐 3차 대전이 뭐 일어난다 준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폭탄을 하나 어느 나라에 던지면은 핵폭탄이 있는 나라에서 다 러시아에다 던져보세요. 러시아는 핵폭탄이 한번 터지면 약 200년 동안 그 나라가 그 핵폭탄이 터진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100, 그 얼마만큼의 많은 대량의 핵폭탄이 거기에 터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소량 같으면 몰라도 대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공포 이렇게 뭐에 우리 이렇게 힘이 세다 하는 걸 알리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브라데스를 건너오는 세력들이 있다면 성경은 에덴 동산이 유브라데스를 끼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수르가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했고 바벨론이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했고 헬라가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가 유브라데스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 세계 3차 세계대전은 바로 유브라데스를 넘어오는 세력에 의하여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누굴까?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는 저희 교회 마태복음 끝나면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있나 러시아의 전쟁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런 러시아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연합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세계의 흐름은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촌의 위기, 지역 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주의하여 봐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고통을 좀 주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안 하고 있어요. 분쟁 중에 있지만은 그 분쟁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 아마겟돈, 3차 세계대전인지 아마겟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이냐 아니냐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있을 전쟁, 인류의 종말에 마지막에 있을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강해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다 했잖아요. 근데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어떤 세력들이 겹겹이 완벽하게 싸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그 고립이 될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그곳에서 죽게 되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그들이 마지막 성경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국가가 되어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데 이 천년 왕국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 사단의 추종자들을 결박해서 지옥에 넣는 시간을 천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동안 그때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믿음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큰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브라데스 강,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거기를 혹시 넘어오는 어떤 큰 세력이 누굴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그때는 가던 길도 멈춰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가던 길도 멈춰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깃털이 이렇게 싹 내려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도 멈추고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속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지진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 거기 보면은 큰 지진과 그랬어요. 큰 지진. 이 큰 지진이 몰고 올 재앙은 뭔가? 이 큰 지진이 만약에 9.0, 9.1, 9.2, 9.3, 9.4, 9.7, 9.9 이런 대형의 이게 9점이 넘어가면 7점에서 7.1하고 7.2는 이 지진의 그 파괴 형태가 달라요. 거기다 큰 지진이니까 9.0으로 가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났던 9.0의 지진들이 있었잖아요. 9.1과 9.5와 9.9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큰 재앙들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들이 몰고 올 재앙은 무엇인가? 건물의 파괴, 재산적 손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1월 성신이 있습니다. 1, 달, 해, 월, 달, 성신, 하늘의 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과 월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오면은 이 일과 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땅입니다. 해가 가린다든지 해에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생태계, 이 땅에 있는 생태계의 흐름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땅에서든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그 땅과 해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생태계입니다. 바다의 맨 밑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 바다의 맨 밑에 상어가 있다면, 고래류, 상어류가 있다면은 그거는 최고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형태상 지금 대한민국의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다면 위험하지만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 균열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산에 멧돼지가 왕이다. 멧돼지가 왕이다. 그러면은 생태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연 생태계가 하락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멧돼지는 다 때려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번식을 놔준다면. 돼지는 한 번 날 때 한 마리만 낳나요? 돼지는 한 번 날 때 막 5마리, 10마리씩 나니까 개체수가 번식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생태계에 의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육지의 생태계를 깨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큰 지진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중국에서도 계속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이 세계가 바이러스나 세균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자연 생태계, 땅에 있는 생태계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들을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그게 전 인류적으로 해서 버리면 바이러스는 그냥 한 번에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변이와 다른 여러 질병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든 저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지구촌은 세계 전쟁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죽었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숫자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언제 끝나냐?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
어둠의 영이 강하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단은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끝나지 않는 지금 이런 환경이 오고, 다만 이게 영화 속에서 보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영화 속 것은 어떤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송도시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어디는 청정해역의 도시가 있고 그 게이트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청정해역이 아닌 데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물을 청정해역 그런 어떤 지역에, 상해 그룹에 있는 지역은 생수 좋은 물을 먹지만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이러한 정말 양분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이런 시대적 흐름이 이 지구상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지금 지구 인구가 탄생하기 시작한 이래 70억을 넘어가고 있고, 인구는 여기서 80억, 90억 돌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인구가 급증할 때 이 사단은 최고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지금 지구촌은 이런 굉장한 지금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코로나 더 많이 죽었으면 해요. 이런 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죽었으면 해요.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는 그게 안 됐잖아요. 코로나는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도 감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안정권이 없어요. 네. 그런 시즌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에 인해서, 이런 지진이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육지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또 문제는, 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바다의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현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전과 같은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형 지진이 오게 되면은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위험에 노출되게 돼요. 원전의 대부분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의 후유증이 현재 진행 중이고 200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저는 뭐 이걸 제가 어제 이런 걸 찾아보면서 막 진짜 이 체르노빌 원전도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원전의 많은 셀륨이라고 합니까? 외 원전의 찌꺼기들을 바다에 그걸 버려서, 바다가 그것이 전 세계 바다를 회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 지진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완전히 폭발이, 어떤 진짜 지진이라는 완전한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생선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을 하나요? 수입을 안 하죠. 수입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기 있는 자기들 생산을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거기 있는 거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위험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이 바다 생태계,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식량의 70%를 바다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고기, 야채류를 먹는 양보다 바다에 있는 생선이나 어묵이나 기타 가공된 여러 음식들, 참치, 캔 이런 기타 등등
바다에서 얻어진 양식을 여러분들이 70%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야채나 육식 그런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 사고와 이런 재해로부터 우리가 지구촌은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있다라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그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에 대한 경고도 있겠고,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이런 원전 사고에 대한 경고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인 건물의 훼손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큰 지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이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전에 대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냐 마느냐 정치적인 얘기 저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정치 얘기라도 싫어하고 제가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제가 다시 또 살펴보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큰 지진과 함께 종말의 시대와 함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것이 만약에 어느 나라의 큰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폭발을, 이 지진이 많아지니까 연쇄적으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진다면은 그것은 지구촌 바다 생태계를 깨뜨려 버리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무너져서 그것을 여러분이 안 먹는다고 한다면, 세 번째,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지구촌의 식량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인구는 7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절대 식량, 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명 중 1명은 지금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전쟁에, 제가 큰 나라의 전쟁,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전쟁은 지구촌에 지금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밀지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이 다 소실되는데, 그 소실된 밀에 대한 영향이 2년간 지구촌에 미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곡물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 곡물로 인해서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사회에 큰 지금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는 가스 공급이 또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 가스 공급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차단되고 막아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래서 발생하는 것이 식량 문제. 큰 나라들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식량 문제는 앞으로 종말에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도 쌀 한 대박을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종말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구촌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간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많은 혼란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따가 좀 여러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에 대한 신앙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아직 뜻밖에 있는 일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야잖아요. 그러나 막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막 교회가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바로 이 지구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큰 위험성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코로나가 점점 더 이게 종식되어지고, 물론 종식은 안 될 수도 있다겠습니다. 종식되어지고 멈춰지고 최소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지진으로부터 이 바다와 이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생태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집에서 좀씩 전략에서 그 세제 같은 거 전략에서 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는, 이 교회가 작은 하나의 그 힘이, 나 한 사람의 힘이 뭐가 되겠느냐,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힘이,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에게 다시 그 자연은 나에게 새로운 혜택과 축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나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좀 더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앞으로의 지구촌의 모습은 희망인가 절망인가?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유토피아, 새로운 더 발전되고 희열에 차고 감격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종말의 멸망을 받을 바로 불타 없어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절망이 더 많을 그러한 미래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도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망을 기회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이 절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이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 여기 칼 한 자루가 있는데 이 칼로 무라도 베야지, 당근이라도 잘라야지, 야채라도 썰어야지. 이 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장식품으로만 나누면 어느 날인가 이 칼은 이제 뭐예요? 유행에서 처지게 되고, 언젠가는 또 녹슬게 되고, 언젠가는 무용지물 아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이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되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랬죠. 식빵 대 식빵으로 살지 말고 식빵이 나에게 올 때 주여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주님을 소급해서, 주님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도록 늘 훈련하라 했잖아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멘. 자, 내 남편이 내게 여보 하고 오면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하고 불러오면 주여 주님 나에게 지혜 되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여보 할 때 그 사이에다가 주님을 딱 끼워 넣어 가지고 샌드위치를 네 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식빵과 식빵 사이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가 이렇게 이런 훈련을 종말의 시대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 거의 식빵 대 식빵으로 만나서 맛땡이도 하나 없고 정말 이 식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 속에서 급증하여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식빵과 식빵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여러분 만들어서 드시는 할렐루야 최상급의 음식을 드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뭘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를 사용해야 되냐 이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빵 대 식빵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올바른 감동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말씀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의 커트라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 그 다음에 생태계, 그 다음에 이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로 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마지막 위기의 시대에 조심해야 할 것 영광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면 어차피 어렵고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면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과 바이러스와 시대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런 바이러스와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식량과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대치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그 극단적 상황들이 발생할 때 어떤 공격이 심각하게 들어오냐면은 부정적인 공격들이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불신이 충만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우리의 심령 자체를 자극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덮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음란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불신과 음란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런 영적인 흐름들, 그런 그 불신앙의 흐름들, 부정적인 흐름들, 그런 불신과 음란의 흐름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결국 자기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성도들은 어차피 죽는데 완전히 죽고 폭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로 인한 영향이 조금 미쳐지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에 대한 이런 음란에 대한 영적 공격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뿌리인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등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가 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타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최대 정점은 자유주의인데 누구든지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양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여기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은 그 한신대가 있습니다. 이 한신대는 자유주의 신학이 한신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술을 먹고 더 많은 세상으로 빠지고 더 많이 세상적 경향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인본주의의 그 정점 자유주의가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칼빈 신학교를 다니는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이 자매가 정신질환을 걸렸는데 조현병,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 영혼을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면은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압박하고 결박하는 과정을 통해 2차 감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물론 저에게 다 그 원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아이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이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신학을 선택한 거고 그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술 담배 먹고 전부 다 세상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 자매가 거기서 슈크를 팍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가 그 영혼을 그 안에 들어온 영적인 세력들을 쫓아주고 이 자매가 잘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다 그냥 갖다 탁 놓으니까 귀신은 한 번 들어오면 어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그대로 있고 어둠의 영은 그대로 있고 육체와 정신의 세계가 묶이기 시작하는데 약물에서 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2차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는 귀신이 나가라기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몸을 약물이 잡고 있으니까. 몸을 정신의 세계를 약물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 약물의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나가라기도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세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신적 세계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의지의 세계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그 의지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라면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축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그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봤지만은 다른 이 정신과 육체의 세계가 다른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된 상태에 있다면 그 영혼은 가라면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모든 체계들이 바꿔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내가 상처받은 체계, 묶임의 체계, 어둠의 체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 체계가 달라지면서 자기 안에 어둠을 스스로 내버립니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상처들이 떠나가고 마음에 있는 묶임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그 끝에는 자유주의가 있고, 자유주의는 그 뒤에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면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시간 속으로 가까이 갈 때, 지구촌의 이기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성도들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인본주의로 가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끝에 바로 자유주의가 오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영육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박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가면 믿음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전투적으로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위기의 시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다가옵니다. 계속 이들의 말 안에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인 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람들은 음란의 도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큰 음녀의 영이 가서 도시마다 자기의 딸들이 바로 음녀를 싣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음녀화되기 시작하고 음란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불신앙적인 요소, 이 불신의 영에 대한 공격과 음란에 대한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신본주의가 강해져야 됩니다. 다윗이 사사기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의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해 갈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기를 개혁했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히 드러낸 자의 삶에 대한 여정, 그 여정에서 되어지는 기도, 그 여정에서 되어지는 바로 노래가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무엇이 다가와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이기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뿌려주면 성도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을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영광의 얼굴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픔으로 인해, 이 세상이 겪는 고통으로 하여 끊임없이 다가오는 소리들, 저들의 사운드와 노이즈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고 그래서 우르릉 꽝꽝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자 그 지진과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축복으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로,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무장되어지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이 되고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을 원하는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고통하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